이루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후에 모세가 활동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한 4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43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까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없었던 거겠죠. 그런 오랜 세월들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격하는 나라와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부터 해서 온갖 타락한 문화와 전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강제노동, 노예로서의 그 강제노동의 삶들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애굽을 벗어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또 애굽을 벗어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이 백성들은 굉장히 죄에 타락되어 있었고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 속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우상 숭배에 물이 들었고 변질되어진 사상이든지 그것이 전통이든지 흡수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인 여자를 찾아서 장가들었다,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장에 6장에서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하고 악해졌을 그때에 그 시대 속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찾아내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이 레위인을 찾아서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가족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로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가족입니다. 이 레위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든 일을 맡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굳이 왜 레위의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았느냐?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이하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을 하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산 밑에서 타락한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게 타락했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앙생활에 변질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되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하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리 나와서 저렇게 우상 숭배한 자를 누가 죽이겠느냐 했을 때 차마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레위 가족들이, 레위의 후손들이 나와서 자기의 부모라도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죽이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레위인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보았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직분을 영원토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우상의 나라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살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다 알 겁니다. 미국이란 강대국에 소수민족으로 이민을 와서 문화와 문명과 관습과 전통과 언어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감정들마저 다 다른 틈바구니 손에서 마이너리티로 그냥 소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몇 대를 거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삶의 전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젖어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인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다는 것은 특별한 문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을 일부러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큰 광대한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강력한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과도 같은 일을 이 레위 남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신앙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이 출애굽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나보다 수십 년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공평하게 목사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떤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 하면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흡수당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레위에게, 레위는 그 후손에게 400년이 지나 이 어느 무명의 레위인 남자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오신 지 40년, 50년 오래되신 분도 앉아 계시고, 저처럼 이제 3년, 4년 된, 또 우리 한영이처럼 1년 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세상 안에서 동화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잘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커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신앙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예배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미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자녀가 이미 출가도 다 한 사람은 이제 그런 기도 제목 없겠지만은, 저는 아직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얘들이 커서 이제 대학도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부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찾아내듯이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신실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무슨 바다로 홍해를 갈라낸다든가 엘리야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나중에 가면 그 이름이 밝혀지긴 합니다만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자랑하는 장인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 아벨부터 이름이 시작됩니다. 아담, 아벨, 에녹, 아브라함 다 나옵니다. 모세도 나옵니다. 얼마나 거기에 추려서 말했는가 하면은 거기엔 여호수아 이름도 없어요. 갈렙 이름도 없습니다. 에스더나 다니엘도 이름이 감이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키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말만 했을까요?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 모두를 죽여라. 이것이 전문입니다. 감히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해 다 죽여도 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그냥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두려웠겠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 모세를 숨겨서 기릅니다. 어떻게 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길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불안한 것이 그냥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딛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아기를
석 달 동안 길렀다고 합니다. 석 달 이상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다고 하죠. 대부분의 육아를 보면은 애가 석 달쯤 100일쯤 되면은 애가 힘이 생겨가지고 목청이 높아져서 울면은 그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더 이상 이제 발각이 돼야 되니까 그 아기를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본문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모세 부모의 최선이 느껴집니다. 키울 수 있을 만큼 숨겨서 키운 것이 석 달을 길렀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길렀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에 던지지 않고 갈대를 엮어서 또 물 한 방울 섬에 나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꼼꼼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본문이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를 깎아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순간 정말 99.9%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텐데, 아무리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뒤집힐 수 있고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어떤 맹수에게 금방 잡혀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강가에 다니는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냥 깊게 찌를 것도 없이 죽음의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지 않고 또 자기의 누나죠, 미리암. 성경학자들을 통해 보니까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10살짜리 여자아이를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라, 딸려 보내는 겁니다. 끝까지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돌보고 지켜보고 있는 최선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 위에 띄워진 순간부터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분이 아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노아의 방주도 물에 떠는 순간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갈대 상자에 누워진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살지 죽을지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갓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길러서, 숨겨서 길러서 꼼꼼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어린 아기, 석 달 된 모세가 살고 죽으면 별로 영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그 방주를 통해, 그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고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능력도 똑같아요. 세상의 능력, 많이 배웠고 또 기회를 가졌고 인맥이 좋아서 남들보다 인정을 받고 빨리 승진을 하고
일의 효과가 좋은 사람, 실력과 능력이 좋은 사람, 그 실력만큼 인정받고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부족하면은 그 실력으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맞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게 최선이죠. 적어도 그 사람과 맞서서 이겨내려면은.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방주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유능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라면은 그 공부가 지금의 할 일인 거예요. 학생이니까, 배우는 사람이니까. 직장인은 그 직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한 사람,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내 경력 단절되고. 아닙니다. 그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맡겨진 전문적인 일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적어도 다른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보다 다른 구역보다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더 광이 나고 빛이 나고 향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게리 장로님 집에 갔습니다. 로스팅 하는 날이에요. 새롭게 산 커피를 로스팅을 하는데 원래 제가 이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일날 우리 교인들 커피를 장로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새로운 로스팅 기계도 구입하고 아마존에서 생두를 오다를 하고 그거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로스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끝나면 또 청소해야 되고 오다했는 생두는요, 그 커피는 또 다 가려야 돼요.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그걸 가려내야지 커피 맛이 좋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거북목 됩니다. 또 그걸 구워가지고 하루는 식혔다가 그 다음날부터 그거를 또 갈아가지고 더치 기계에 올리면은 그 최소한 14시간, 16시간 내려야 되거든요. 요즘처럼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중간에 구멍이 막히면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몇 번 넘쳤잖아요. 여러분이 한 잔의 커피를 그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기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한 잔, 별것 아닌 한 잔 같은데 그 한 잔을 위하여서 장로님이 한 주를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시면서 맛있다는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왜 특별한 일이 됩니까? 그 일이 10달을 기르지만은 그렇게 자기 아이를 기르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 일이 믿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마음먹기 차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 차이라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당연스럽게 하는 그 일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기르는 일이 두렵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일이면은 내가 포기하고 말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니 내가 용어도 먹고 말지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다잡으며 그 일을 행해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 떠나갈 때 그 갈대를 자기 딸을 시켜서 지켜보게 하잖아요. 나일강을 지나가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먼저 용기가 있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갓난 애기니까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젖먹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당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아이도 이 일이, 이 모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아이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모가 시키지 않은 일을 즉흥적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용기를 내서 감히 애굽 왕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해다 줄까요? 그 최선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어머, 히브리 남자애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죽여라 했는데 죽여, 재수 없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수만 가지 감정이 들 수 있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들어온 마음이 불쌍한 마음. 못 죽이는 거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불쌍한 마음 하나로 다 해결된 겁니다.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부르고 고백할 때 상 주신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라,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그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행하는 그 일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에 이 학업에 배우는 일을 통해서 내 지혜와 지성이 자라가고 오늘 내가 만나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냥 하루를 그냥 주말을 지내면서 여가를 보내면서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